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큰 기쁨, 게 성도가 된 것 같아서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주보를 아까 가서 한 번 더 훑어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귀하게 잘 짜져 있고 준비된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수준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오래 살아서. 근데 제 수준을 능가하는 그런 귀한 거였습니다. 뒤에 보니까 한 세 가지가 재미있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당 짓지 않습니다. 당을 가끔 짓습니까? 우리의 당은 예수 그리스도 당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치인, 어떤 당, 어떤 그게 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그 정책이 주의 말씀에 합당하면은 그 정책을 따라 그때그때 행사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알아서 거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금품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냥 주십시오.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면 됩니다. 거래를. 그 다음에 지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간 지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마음이 약해서, 비유가 약해서 저는 청년기나 청년기 때 교회 가다가 좀 늦으면은 도로 집으로 갔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 제 속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각하면 들어오시나요? 가시나요? 기다리나요?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어떤 교회는 교수님이, 교회 행정학 교수님인데 주보를 100개의 거를 수집하라는, 100개 교회를 100개 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 주보를 많이 가져와서 서로 바꾸고 하면서 과제를 이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 담당 교육자를 평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는 부서는 주보의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해요. A4가 B4가 되고 양면이 되고,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더 보게 하고 외우게 하자. 그래서 항상 유치부 같으면은 점선 글씨 만들어서 쓰게 하거나 부모와 함께 외우게 하고, 또 그날 암송하게 하고, 믿음 일기를 만들어서 한 주간 날짜별로 쓰게 하고 해왔는데, 세월이 변해도 말씀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서 제 설교는 늘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성경 중심이고 그렇습니다. 김선 목사님 이사 가시기 좀 부럽긴 한데 저는 비행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별로 많이는 안 부럽습니다. 전에 한번 그 사립학교 쓸 때 직원들이 해외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 비행기를 탔거든요. 딱 이륙 순간에 괜히 탔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해외 가본 데가 별로 없지만은 갈 때마다 비행기가 좀 무섭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갈 때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해외를 그냥 보내준다 해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직전 전전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수리 갔다 오라는 거를 전 안 간다고, 바쁘다고, 알고 보면 비행기가 무서워서 안 갔습니다. 겁이 상당히 많지만은 그러나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니까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설교의 주제가 뭐죠? 잘하시네요. 저는 6학년 때 꿈이 목장을 하는 거였습니다. 친구들하고 저하고 셋이서 제가 다니던 그 때는 그야말로 옛날이어가지고 중학교 시험을 봤어요. 면소재제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3개면의 아이들이 모입니다. 60명 두 학급 해서 120명이 정원이고, 그때 응시한 사람이 아이가 250명이에요. 요즘 대학보다 좀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는 저희 다니는 반의 반장과 부반장은 시험을 안 봤습니다. 왜냐? 학교에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아주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 애들은 저보다 공부를 잘하는데 안 갔습니다. 그때 1960년대 옛날이죠. 그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같이 친구 집에 저녁에 가서 밤새 얘기도 하며 공부하면서 입시 준비를 했어요. 중학교 때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꿈을 얘기할 때 한 친구는 과학자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시골이지만 또 중학교 때 외지로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서울 모대학의 전자공학과를 갔어요. 그 길을 갔고, 또 한 친구는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예천 예술은 아니고 사랑하는 예술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빨리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는 목정을 하고 싶었는데 목정하긴 집에 땅도 한 평 없었고 또 뭐 그런 길이 안 돼서 그걸 못 이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30대에 아이를 다 보낸 후에 교실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진짜 목자구나. 내 반에 60여 명의 아이들이 어린 양들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목장, 진짜 목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꿈이 이루어졌다. 꿈은 이루어진다잖아요, 그죠? 예, 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꿈과 드러남인데 우리 오신 분 다 꿈을 가지고 계시죠? 예, 꿈은 꾸는 게 돈이 안 되는 꿈을 마음껏 꾸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꿈, 그게 나의 비전의 꿈이 돼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됐는데 70 아닌 뭐 40년, 50년 전에 이 큰 기쁨 교회 같은 이런 도예지 교회가 선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골에 살았고 제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정선군, 아주 청정지역 깨끗한 곳이죠. 지금은 덜하지만은 거기서 태어나서 영월읍에서 살다가 평창에 살고 시골에 아주 깡시골에 산 촌사람 출신입니다. 그때 꾼 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 꿈대로 간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떳떳할 수도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향수 같은 병 향수 냄새 나는 것이고 참기름 냄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속에 있는 대로 냄새 나게 돼 있는 겁니다. 말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생각됩니다. 이 선생님이 김재숙 선생님인데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 나와서 요즘 같은 뭐 112에 신고하면 잡혀갈 거지만은 그때는 뭐 맞고 때리는 게 다반사였으니까. 그래서 숙제 너 왜 안 했냐? 근데 뭐 둘러댈 머리도 없고 순간적으로 융통성이 없어서 놀다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놀다 못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 솔직히 좋다고 그냥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후에 솔직한 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 가급적 솔직하게 하는 것이 제 이렇게 또 인성 중에 하나로 자리 잡혔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교육대학에서 일정 강습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음악 교수님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인천 광역시 학교 선교회지만 원래 본 이름이 한국교육자선교회, 한국교육자선교회 서울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다 지방에 지역회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본 이름은 한국교육자선교회 인천지방회고요. 요즘 편의상 잠시 인천광역학교 선교로 바뀌었습니다. 왜 광역시를 붙였는가 하면은 외지 사람들이 인천이 경기도 인천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광역시 꼭 붙여서 인천광역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강수를 받는 동안에 그 장로님께서 예를 들어서 전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종교적인 별로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교육자 선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제가 그분을 붙들었을 거예요. 교수님 좀 봅시다 하고서. 왜냐하면 학교 선교를 열심히 모여서 하고 있을 때니까. 그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 그 선교회 초대 회장이세요. 회장이고 창립된 지 1년 만에 모임이 와야 됐어요. 근데 총무 맡은 분이 고등학교 또 입시 준비하고 바빠서 아마 못하고 하다 보니까 모임이 깨졌고 저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이 모임을 해야 되겠다. 선교 이름은 모르고 그리고 제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누가 이 모임이 있다 그래서 서울 본부에 가서 만나고 해서 마침 어느 날 퇴근 시간에 저희 동서가 저한테 와서 차 사러 가세. 전 차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차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 차가 귀할 때입니다. 차가 또 필요했고 고마운 마음에 같이 가서 그럼 차를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베스트라고 베스타라고 스타이스 종류의 차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몰고 이제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내고 해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회복도 쭉 하고 있다가 또 중간에 제가 사직하고 사립학교 유치원 갔다가 또 무너졌어요. 그건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숭덕여고 아시죠? 집회하는데 거기서 재원 집회 중에 왔습니다. 인천 전 우리 한국 선교 전체적인 역사는 한 44년쯤 되고요. 인천은 42년이고 공백기를 빼면 한 10년 빼고 한 30여 년간 제가 이 일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참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또 제가 복이 많아가지고 저 혼자 하나님께서 제 건에 뛰게 했는데 지금은 8개 지역회 또 8개 지역에 다니는 목사님들 그리고 전 틈만 나면 가급적 저 인천 전역을 다 다닙니다. 저 강화도나 교동까지도 가고 구석구석 다 다니는 게 제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학교에 계신 학교 가족들, 선생님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 섬겨할 대상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주일 열심히 하면 됐지 뭘 학교에서도 일을 해야 돼? 그런 분이 참 많아요. 대다수입니다. 아마 교사들이 한 100명 있으면 학교가 내 예배해주고 선교해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분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 상상이 맡기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저희 선교와 참여하신 분은 더 얼마 안 되고요. 김성훈 목사님 같이 담임 목회하시면서 이 다음 세 뜻을 가지고 하는 분은 더 얼마 안 되세요. 제가 아까부터 큰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주일 중심, 교회당 중심 맞죠, 그죠? 또 평일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삶의 현장이 예배지가 되고 선교지가 되는 삶 전체가 그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싸우다가 죽으십시오 라고 하는 분 없어요. 싸우다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보혈의 신앙에다가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죠? 사즉생 생즉사 알잖아요. 이순신 죽고 자면 사는 거 그런 거니까 우리가 죽기를 뛰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시고 영생 일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큰 기쁨교회 지나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또 전화해도 그렇고 늘 마음이 따뜻하고 또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김성훈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나 그 생각을 제가 미리 짐작해서 많이 닿기도 하고 또 이 목사님이 지도를 받는 성도인들과 다음 세대가 참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기준이 뭐냐? 큰 기쁨의 큰 점 빼놓고라도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일 중심 또 평일 중심 교회 안에서 물론이지만은 세상에서 다음 세대와 세상의 넓은 온 땅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이런 안목을 가진 분이 썩 많지 않은 걸 제가 느꼈어요. 교인이 5,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몇만 명이 돼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뭐 학교 선교회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하는 조직이야? 회칙까지 설명할 정도의 그런 분이 많이 있어서 어떨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초대회장 그분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드러내지 않으셔서 제가 몰랐어요. 그분이 드러냈더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드러내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인학선의 이사장 맡은 이윤식 장로님이요. 인천대 교수를 정년하시고 명예교수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 인천이 고향이고 뭐 명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등등등 해서 교육계 아주 인물이세요. 제가 같이 다녔던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그 교직원 연수에 갔다 오시더니 인천대에 이윤식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연수 시간 신앙 얘기할 이건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신앙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윤식 교수가 있다. 내가 대학 교수를 꼭 찾아뵈야 되겠다. 제 믿음과 제 용기와 제 필요는 찾아갈 용기는 없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주의를 하다 보면요 뻔뻔해지더라고요. 뻔뻔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전전날인가 인천대를 물어 찾아가서 그때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그냥 자료를 준비해서 연구실을 갔더니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나눠드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얼떨떨하게 그냥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 말씀이 잡상인이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다행히 그분이 이게 교육 요직에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 선교회 서울중앙본부의 회장도 알고 아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잔 알고서 인천에 그분이 뛰어들어가지고 인천 지방회장 2년 하시고 전국에 700명을 초청해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회 회장을 2년 임기 2번 4년까지 하셔서 큰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셨습니다. 지금은 드러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주선 권사님이 연수 갔는데 그 교수님 만났다고 드러냈고 이 교수 드러내서 이렇게 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 14절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잘 아는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더 비교할 게 없지만은 그 설교가 또 성령 안 하면 또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뭐 강하죠. 일단 쳐들어와서
어린 손을 잡아갈 정도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공격한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장군님이 뭐라고요? 나만 장군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나신데 이것도 나시네, 그죠? 그 나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로 시작하는 나만 장군입니다. 어쩌면 제2인자 같아요. 제2인자, 국방장관, 군대장관, 그죠? 막강한 사람입니다. 왕이 존귀 여길 정도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요즘에 아마 누구 같아요? 뭐 무슨 장관 한 사람 같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도 있겠죠, 그죠? 다 우러러보겠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문둥병, 그죠? 한센시병이 걸린 겁니다. 요즘 뭐 약이 좋아서 또 등대에서 잘 자주, 그때는 한번 여기 들면 죽을 병으로 가망이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 1절 한번 합독할까요? 1절 말씀, 5장 1절. 콘서트를 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예, 그죠? 여기 제가 찾는 곳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께서 전에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장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안 믿는 백성이지만 그 계획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작은 계집아이로 나왔어요. 여자분 들으면 기분 나쁘죠. 낮춤말이에요. 계집아이는 어린 소녀로 지금 여기 세 번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혹시 작은 계집아이 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게 머리에 들어있어 나오니까 낮춤만이 아래한 걸 이해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포를 내려왔겠죠. 이 나만 장군의 아내 수정도는 이 여자아이, 어린 소녀가 아마 상상해 보면은 아마 인물도 아리 곱고 똑똑할 것 같아요. 그 아내 수정도 되면은 그래도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미루고 짐작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딱한 분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왜 딱한가? 아람 왕이 자기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선물을 발에 싸서 보내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왕이 쪼다 같아요. 쪼다. 그걸 그냥 겁을 내고 법에 옷을 찢고 그냥 겁을 먹었어요. 이 어린 소녀, 이 여자아이, 이 여는 그냥 담대하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내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는지 모르겠는데요,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 많이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드러냈잖아요. 근데 왕은, 그 한 나라의 왕이 지도자의 자격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죠. 전쟁에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이고, 그죠?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세상이고 나만 같은 사람입니다. 높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어도 알고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살았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 어린 소녀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구원받은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병들었어요. 이리 병들고 저리 병들고 사람도 병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병들어서 사망권세 끌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고침받고 회복된 사람이고 그들을 건져낼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제가 볼 때 이 땅에서만 하면 돼요. 천국 가서는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찬양은 참 큰 기쁨 되는 지혜롭고 정말 남는 장사 같아요. 여기서 찬양하고 천국 가서 찬양할 거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똑똑한 분들이고 앞으로 거의 내다보는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찬양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고 전능하시고 창조주고 아버지가 되시고 믿을만 하고 믿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돈이 있고 높은 지혜 있고 뭐 괜찮아 보여도 믿음이 없고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그거 안 됩니다. 교회 나가도 우상하는 분이 꽤 많이 있어요,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고향은 하나님 믿는 나라고, 이 여자아이도 신앙이
분명히 있겠죠.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말로 보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던 아이 같아요. 어려서부터 통성 발성기도도 하고 그죠. 은사 체험도 하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그 정도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하겠어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이 여자아이를 보면은 좀 안 됐지 않습니까? 포로잖아요. 노예로 끌려와 있는 거예요. 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말도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쩌면은 그 쓰는 말 뭐 극단적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한탄할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 고향, 내 나라에는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것이다. 참 인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나만 장군 죽어라. 우리가 침략해서 나를 끌고 온 웬수 같은 놈 죽어라라고 할 텐데 어쩌면 그 주어진 현실,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허물로 한 주신 것이다. 깨달아야 된다. 이 환경과 상황에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지 않아서 짐작을 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에 대해서 그 나아만 아내에 대해서 아마 고분고분 잘 이렇게 받쳐준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여자아이가 꾀부리고 그 엉터리면 쫓겨났을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 내 고향 사마리아에 그 선지자를 만나면 고친다고 할 때 니까 짓게 네가 뭘 알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아람 나라가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입니까? 의사가 없습니까? 요즘 말하면 병원이 없어요. 대학병원이 없어요. 의료 장비가 없어요. 요즘 말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추는 거예요. 그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왕도 못 고치고 그 나라에 아무 고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예수 재림 바로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아이는 포로고 종이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자기의 저 모시는 주인 나만 장의 병을 고치려고 그 인정을 베푼 걸 보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신뢰받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학교가 예배지고 스쿨처치고 직장이 예배의 장소인 거죠. 물론 그들이 한순간에 그런 섬긴 대상은 아니지만은 한 인간으로 또 어른으로 또 풀을 보아서 적국이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전 여기서 요셉이 떠올라요. 보디발이 집 팔려갔잖아요, 그죠? 열심히 다 했잖아요. 다 맡길 정도로. 그리고 감옥에서도 다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바로 요셉과 살아있는 신앙, 섬긴 신앙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큰교회 성도님들도 이 다음 세대들도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당연하고 그죠? 또 모임이 당연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가정에서도 특히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친구들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한 모습이고 넓은 의미의 그 예배가 되고 또 전도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 신회를 많이 우리는 이제 위에서 기도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번에 인천에 학교가 몇 개쯤 된지 아세요? 유치원까지 몇 개쯤 될까요? 크게 1000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유치원이 인천에 단설, 병설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방에서 단설, 병설, 사립 합쳐 유치원이 약 400여 개 있습니다. 400여 개. 그래서 교육자들이죠. 초등학교가 약 250여 개. 중학교가 한 130, 고등학교가 한 120, 대학이 한 8개 있어요. 합쳐서 한 950여 학교가 됩니다. 그 학교에 믿는 사람이 큰 기뻐교원 선생님이 가서 신을 해야 되겠다. 신을 근데 왜 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그죠. 그리고 정말 예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섬기면서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 나는 맡아서 이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때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사실은 같은 직장에서는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요 삶을 보고 전도가 돼요. 모습을 보고서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직원들 업무를 나눌 때는 이것저것 다 빼려 그러는데 신을 하자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너나 잘해야라는 표정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언행이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전도의 문도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드러남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이사님은 이윤식 교수님은 대학원 주로 많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박사를 만드는 박사님이에요. 그분 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대학원은 이 박사, 석사 박사님들이 꼼짝 못하더라고, 교수님한테. 아주 꼼짝 못하고 그 논문 통과되니까.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신앙일 하시는 것 같아요. 담대하게. 요즘 같이 일반 학교에서 하면 뭐 신고 들어가고 난리치는데 대학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드러냄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인천이 전국 대회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럼 돈이 한 3, 4천 있어야 된다.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때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역시 똑똑하시 기도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00명씩 100만 원 작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100명에게 이제 안내하고 기도하고 해서 한 명이 100만 원씩 헌금하기로. 그래서 2년 기간이 있으니까 5만 원씩 20개월 적금 들든가 20을 모아서 2년 만에 얼마 모였을까요? 1억이 모였습니다. 1억이 제가 보기엔 쉽게 되더라고요. 100만 원 내면 되니까. 그래서 1억이 돼가지고 등록비 몇 천만 가지고 인천대 그때 매립하고서 인천대 생긴 이후에 전국의 역대 연찬회 중에서 제 생각에는 제 기준이지만은 가장 멋지게 한 것 같습니다. 아주 그 간식 탑차 옆에 세워놓고 했고, 그저 버스 한 10대 이상 대절해서 인천 관광을 시켜주고, 또 젊은이도 오라고 아침에 조기 축구회도 해서 상도 대회도 상도 주고, 강사도 최고로 모시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요즘 같은 김선 목사님 모셨을 거예요. 찬양단도 여기서 왔을 겁니다. 그때는 오래돼가지고 그때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강사를 모셨고요. 그렇습니다. 그 감동이 남아있습니다. 그 한 분의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 초청도 하게 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안 떴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병고침 받은 거는 어디에 초점 있는 거죠? 이 강에 있는 건가요? 7번 씻은 거 있는 거 6번 씻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왜냐하면 불순종이니까. 순종은 몇 번이에요? 7번 씻는 거예요. 나만이 신경질 냈잖아요. 아니 내 나라에 강이 없어? 여기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아니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안수한지 뭐 어떻게 좀 하지?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오지도 않고 누굴 보내? 기분 나빴어요. 집에 가려고 그랬잖아요. 신하들이 말려서 다시 돌이킴을 보게 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말렸어요. 신하들이 가니까 말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쉬운 말로 보면 밑자의 본전 아닙니까? 그 얘기 같아요. 고치러 왔으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7번 잠그는 게 아니고 70번을 잠그라고 해도 잠그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나만도 훌륭한 인격이에요. 저 같으면 신경질 내고 욕을 해대면서 이것들아 닥쳐 집에 가자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 나쁘게 내가 아람의 제2인자고 여기까지 왔고 금은보화를 가져왔는데, 아니 집 앞에 서 있는데, 아니 좀 나오지 문도 안 열고 종을 내보내? 전 그런 생각을, 제 인기가 제 믿음은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려서 순종을 보면 나만 그래도 신하의 말을 듣는 참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인정이 있어요. 좋은 신하들이고, 이런 신하들이 또 돼야 돼요. 옳은 거에 대해서는 상전 한치한테 야단 맞고 쫓겨나더라도 옳은 말을 하는 것, 이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만이 내려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7번 잠그니 순종했죠. 7번 시킨 대로 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건요,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민주주의도 필요하긴 해요. 다수결이 인기존재니까.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민주주의 하면은 망한다. 제 생각이 성경 업력입니다. 왜냐? 민주가 뭐죠? 사람이 주인이에요. 교회에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뜻대로 내가 박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뭐 어떻고 해서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뜻의 반대는 뭘까요? 여기 나아만이 생각은 뭐죠? 엘리사가 나오는 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죠? 근데 나아만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내 뜻의 반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의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죠?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 방향에 오르면은 저는 교인들이 99% 반대해도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거는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것, 말씀에 대한 목양 목회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나만이 일권 담그듯이 순종해야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 뭐 길을 이리 내 저리 내는 거는 목사님이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두가 의논해야 하지만은 그 이외에 목회의 어떤 방침, 목회에 대한 철학, 그 소신 목양, 이거는 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하다 보면 약간 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70이 됐고 내가 그래도 부족한 목사인데 그 뭘 하다 보면 제가 어떤 때는 짜증내거나 좀 확 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경우 있어서 그러고 나면 후증이 남아 미안한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10절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 나만의 세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뭔가 하면은 나만이 그 종의 말, 엘리사의 말을 안 듣고 가려고 한 건 뭐 때문이죠?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 내가 제2인자인데 군복 가져왔는데 왕이 편지까지 써서 줬는데 이 내가 이런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한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주일이 앞장선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존심, 내 자존심 내세우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무시당하는 건 물론 슬프고 억울하고 힘들지만은 내 자존심이 앞서 나가면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전도에서도 그래요. 전도할 때 이렇게 주면은 별 반응이 다 있어요. 비켜가는 사람, 그다음 뭐 인상 쓰고 가는 사람, 전도 지하철가 하다 보면 뭐 쫓아내는 사람, 별 반응이 다 있는데 내 자존심 내리는 것처럼 전도도 어렵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높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가난하고 내 심령을 비울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말씀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없어도 있어도 어때도 배워도 등에도 조용하게 있는 것. 빈수레가 소리버리죠.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나만의 첫 번째 그 시험거는 자존심의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야 돼. 이 내 생각입니다. 내 소견대로. 이 주의를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많이 나와요. 참 어떤 데 어린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보고 할게요. 회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다 각자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지만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잘 조절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보다도 말씀이 중요하고 주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도자의 뜻이 바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만의 위기는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보다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만져주고 하면 될 텐데 왜 엘리사가 안 나와? 라는 하나님과도 엘리사가 보이는 것을. 그래서 세 가지가 나만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스쿨 처치하면 글자 들어보면 학교 교회잖아요, 그죠? 그 뭐 쓴 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교회, 학교 교회가 있죠. 미션 스쿨,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의 대학 중에 미션 스쿨은 경인여자대학교밖에 없죠, 그죠? 물론 저 강화의 안양대학교는 이제 그쪽 계통이지만은 거기 대학교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일반 학교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교회가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주의 전이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가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요. 교회당에 하나의 그런 교회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부평에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건축하기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팔아서 일반 창고로 쓰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 팔았으니까. 소유주의 마음대로니까.
저는 제가 속한 교회는 아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교회를 졌을 때 어떻게 졌을까? 오래됐으니까 아마 집을 팔은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전세금 빼서 냈을지도 몰라요. 아마 몇 달, 그냥 1년 월급을 다 넣은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기도와 그런 눈물의 기도와 그런 등등에 이게 십자가 뜯어지고 창고가 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이 헐어내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는 주의 영이 거하신 우리가 바로 교회고, 또 믿음의 사람이 그 학교 안에서, 직장에서 무소부전 하나님, 여기 하나님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업무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바로 한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히 큰 기쁨 교회는 스쿨 처치의 앞장선 교회고, 여기 올라가다 보면 없어져 않잖아요, 그죠? 어느 학교 참 이곳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개정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는요, 학생들, 그러니까 유치원도 있지만은 유치원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대학까지 거의 봐요. 군인도 포함이 돼요. 왜냐? 되게 군인들이 휴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까지 본다면은 그들이 머무는 곳, 일주일, 요즘 토요일 학교 안 가지만 월화수목금 대부분 낮에 머무는 곳은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모르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복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가게 안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능이 필요해요. 평양 대붕 아시죠? 그 당시 북한의 교회는요, 1교회 1학교 운동이에요. 한 학교가, 한 교회가 한 학교씩 세우자. 그래서 평양에 학교가 많이 세웠고 기독교 지금 많이 배출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과거에 교회에 선교원이 많았어요. 전 그때가 그립습니다. 선교원이 뭐라는 거죠? 선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기초 위에 교육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 유치원을 변했어요. 유치원 국가의 교육기관이에요. 모든 교육 과정이 나와요. 뭐 사무실자 하나님, 뭐 성경 마음껏 지도할 수 없어요. 그 뭐 예배 시간이나 이런 데 따로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눈치 보고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 건학 장학할 때는 예배 등등 해서 했지만은 실제 어려운 것이 국가에서 어떤 경비가 나오고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 큰 기쁨 교회 그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하나 세우자. 할렐루야. 학교 규모가 크든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과 성경의 바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검정고 15 중학교 가면 되잖아요. 검정고 15분인데 큰 학교, 일반 학교 생각하지 말고요. 매일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교사, 그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있는 걸 믿고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 그걸 가르쳐내는 것이 바로 미션 스쿨이고 스쿨 처치고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가 저는 많기를 바랍니다. 큰 기쁨 교회가 그런 아이들 찾아서 성경의 나실인 것 같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배우고 성장하고 줄줄줄 애우고, 우리나라 어떤 그 방송국의 이사장님이 미국에서 있을 때 어디 장례식에 갔는데 그분이 전도사였나 봐요.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수십 절을 줄줄줄 하더라는 거, 설교 시간에. 그분이 그 당시에 아마 한 300절을 암송을 했나 봐요. 제가 알기로 김영한 목사님을 알고 있어요. 그 청년기 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그래서 아마 사람이 많이 놀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스쿨 처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또 세상적으로 어떤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이 학교에 가서 직접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가서 난 예수님 믿어 이런 것보다도, 그죠? 섬겨야 돼요. 요즘은 커피를요 나이 든 사람이 먼저 타요. 제가 겪어보니 그래요. 먼저 제가 타줘야 되고, 그죠? 제가 먼저 청소해야 되고, 제가 먼저 정리해야 되고, 제가 먼저 도와줘야 돼요. 10번 도와주면 젊은 사람들이 한 2번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겪은 건 요즘 그래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합니다. 우리 모임에 오는 어떤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인데 영어 교사예요. 그분은 교원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등등 뭐 그건 얘기할 건 없지만은 이분은 자기가 꿈꾸는 교육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성탄절 거든 절기 때에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무지무지 섬긴대요.
법정 근무 시간보다 더 일찍 가서 섬기고 더 봉사 많이 하고 커피도 갖다 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회의 때, 성탄절 그런 절기 때에, 부활절 때에 이렇게 성경 중심의 교육 과정을 전체 펼치게 하는 것을 그러면 그때는 분들이 노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섬기면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복음 증거하는 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희생입니다. 당장 전단가 몰려오면 교회가 터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뿌릴 뿐이고 거둔 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항상 주머니나 가방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어도 저는 큰 기쁨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주면은 그 짧은 한마디, 믿는 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이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그래서 가방에 좋은 책도 있지만 전도지 있었으면 좋은 생각하게 됩니다. 스쿨처치를 이 미추홀구를 담임하신 김성원 목사님은 미추홀구 지역회의 유치원 초중고를 책임지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학교 신예가 세워지는 걸 위해가 설교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가 세워지는 것에 창체 알죠? 창의적 활동. 고등학교 이런 생활기록부 쓸 때 교육부에 등록된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교도 할 수 있고 개신교도 다 할 수 있어요. 종교가 자유가 있으니까. 믿음의 선생님이 학교장에게 3월달 2월달에 나는 YMCA를 만들겠습니다. 아니 뭘 하면 그래서 교육과정으로 내도 가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 단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모집해가지고 특화시간에 공적인 교육과정 속에 성경과 성령의 바탕 위에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교사가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로 하지 말고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훈련받아서 학교 가서 마귀와 싸우다 이기십시오. 그래서 창의적 시간도 하고 학생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근데 음악 선생님의 장점이 음악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나섭니다. 근데 믿음의 선생님이 애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찾아와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애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 활동이 있습니다. 점심 시간이든지 수업 전이든지 퇴근 수업 끝나고 아이들끼리 찬양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그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종교 편향이 아니고 가능합니다. 이거 문체부에 제 그 자료를 나온 게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큰 기쁨 교회와 인천의 교회가 몇 개쯤 될까요? 3,600개 넘을까요? 적을까요? 딱 맞을까요? 3,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3,600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쯤 될까요? 63,000일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딱 맞을까요? 63,000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전 기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우고 숫자가 기억하죠. 하나님 63,000 교회 딱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교역자들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교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충성하십시오.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나가서 빛과 소금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사를 하다가 전도사를 딱 그만두니까 그 다음 직분이 뭐죠? 없어요. 전도사 교회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내 전도사 아니네. 그 다음날 어느 권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부르지? 내가 속으로 참 야박하다. 어제까지 먼저 전사를 부르면 되지 그걸 또 뭐라고 부르냐 물어보냐고 또. 그래서 제가 교단 찾아갔습니다. 교단 총무가 저하고 동기니까 탁 목사 야 나 전도사도 한다니까 성도다 했더니 야 웃기지 마 성도가 제일 좋은 거야. 전 그 이후부터는 목사, 전도사, 강도사, 교사 모두가 성도 아니라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목사님 성도가 아니십니까?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중에 한 분이고 믿는 고백의 신앙인이잖아요. 성도는 평신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아닌 게 문제예요. 다 성도는요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또 작은 계집아이가 나오려고 나왔네. 벌써 어린 소녀 고백했잖아요. 드러냈잖아요.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간사님 끝내야 되죠.
몇 시에 끝나요? 제가 오션 안무를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쿨 처치란 말이 다음 세대인 귀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목사님 강조하실 터이고, 그래서 아마 큰 기쁨 교회처럼 다음 세대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면 너무한 표현이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 교회 청년들, 내 교회 성도들이 지역 학교를 위해서, 지역의 그 학교의 학생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어떤 스크처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인천에 3,600개 교회가, 대한민국 63,000여 교회가, 열방에는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슬람은요, 아내를 몇 명까지 얻는다? 4명까지 얻는다든가. 그리고 뭐래더라, 하여튼 뭐 거기는 뭐 이렇게 자식을 보면 한 보통 맘 놓고 나면 20명은 낳는 것 같아요. 아내가 4시고 남이 20명. 기독교는 개신은 어떻죠? 요즘 한국 인중에 1명이잖아요, 그죠? 여자 한 분이 하나를 못 낳아요. 0.8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구 주는 거예요. 여성 한 분이 아이 하나를 낳아야 1이 되는데 1이 안 돼 떨어져나요. 그래서 인구가 주는 판국에 이슬람은 20명을 낳는데 우리는 1명도 안 낳아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점점 쇠멸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어제 스쿨 처치를 통해서 이 미추홀구에 있는 학교들, 원래 미추홀이 남구죠 원래가, 그죠? 이게 학교들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에게는 짐을 주지 마시고 저는 목사님께 부탁드리며 짐을 맡겨드렸어요. 미추홀구에 회장이 있습니다. 이선주 권사님이라고 어느 교회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미추홀구가 좀 이게 믿는 선생님 적은 편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 유치원 빼고 550개 학교에 교장 선생님 앞으로 리플렛을 다 보냈습니다. 처음 보냈어요. 거다가 우리 선교회는 이런 목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신회와 동아리 이런 창의적 희망 활동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런 법조항도 있고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기 부탁을 공적으로 드렸습니다. 만약 남부의 이 미추홀구에서 믿는 사람이 나오면은 김선 목사님을 찾으면은 목사님이 이제 감당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잘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 소녀 이야기로 끝냅니다. 그 아이는 부모 떠나고 고향 떠나고 포로고 종의 신분이지만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잃지 않고 고백하는 신앙이 가득 차 있었고, 원수 같은 나라, 원수 같은 그 인간들 그래도 고분고분 잘 섬기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소개해주고 고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낸 것, 바로 그 어린 소녀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찬양할 때, 전도할 때, 예배할 때, 삶을 살아갈 때 어린 소녀와 같이, 어린 소녀도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다 크잖아요, 그죠? 또 우리 포로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소녀 더 뜨거운 고백하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예수 믿으시잖아요? 이런 게 표현 좋겠어요. 전 어디 모임에 한번 갔더니 저보고 뭐라더라, 하여튼 뭐 이상한 표현을 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이순만 장로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인천 재건 모임을 할 때 어느 중학교를 찾아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울타리가에 풀을 또 정리를 하고 계시더군요. 이 교장이 할 업무가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교장실에서 업무할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거 볼 때는 역시 교장 선생님, 믿음의 선생님이 역시 섬기는구나. 뭐 학교 일하는 분이 바쁘게 도와주는 건데, 그분에게 제가 모임을 얘기했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학생 하나가 교장실에 와서 주보를 가져와서, 교장 선생님, 저희 교회 주보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창피했대요. 내가 장로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교사도 아니고 학생이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장로 보고 내 말과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자책이 돼서 그 아이에게 좀 이렇게 상한 마음도 해서 어느 토요일 날 그 교회 학생부에 찾아가서 설교를 한번 했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도 드러냈어요. 꿈을 드러냈어요. 그 아이의 교회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아이의
선생님과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바로 큰 기쁨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받고, 그러니까 학교 찾아가고, 그러니까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다음 주에 또 와도 되나요? 또 와서 뒤에 왔다 갈 줄 모릅니다. 전 좀 약간 자율성 면도 있거든요. 1부 예배 딱 드리 2부 때는 전도 준비를 제가 해요. 전도 담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더덜도 말고, 대통령은 아니고 국회는 아니더라도 이 아람이 쳐들어 잡아간 어린 소녀, 개혁 한글로 하면 작은 계집아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고백하는 신앙으로, 소금은 소금의 맛으로 끝까지, 설탕은 설탕 끝까지, 소금의 맛인데 설탕은 내지 말고 바로 고백의 신앙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겨내시고 견디시고 찬양하시고 전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